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결단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함도 아니라,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열심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이김에 있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잘 먹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살아날 수 있는 믿음의 한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장입니다. 구약성경 359페이지입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장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오늘부터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러 번 등장했던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또 사사의 시대를 통하여서 깨닫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리더가 없다는 것은요, 꼭 등불 없이 밤길을 걷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어둡다라는 거죠.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방향은 있지만 또 어디로 가야 할지 확신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없으면 좀 불안해하고 흔들리는 상황들이 오죠. 성경도 보면 출애굽을 하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자신들을 이끌고 왔던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 그들이 불안해서 무엇을 합니까? 이집트에서 보았던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이것이 다 불안으로 인해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리더가 없으니 흔들리는 궁중의 모습을 우리는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사기 1장의 시작도 딱 이렇게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리더가 없음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지금 모세의 뒤를 이어서 리더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었습니다. 리더가 없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지금 이들은 사실 불안해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좀 의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들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요.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리더가 없다고 막 우왕좌왕할 줄 알았거든요. 또 자기들이 막 원하는 대로 결정할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에선 이들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우상을 만들었던 그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세대는 사실 광야에서 다 죽었지요. 그들이 하나님께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음을 통하여서 출애굽했던 모든 세대는 광야에서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다음 세대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본 거죠. 늘 여호수아가 했던 것들을 보면서 이들이 지금 여호수아가 죽은 상황에도 그들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공동체가 반드시 가져야 할 신앙의 마음이고 자세인 줄 믿습니다. 어찌하든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무엇이든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에게 올라가라. 유다에게 먼저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유다가 먼저 가서 싸워라. 여러분, 유다
이 이름의 뜻은 찬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유다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찬송하는 자, 찬송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움에 있어서 제일 앞에 세우는 사람은 항상 예배하는 자.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을 앞장 세우셨지요. 어디를 가든 하나님은 찬양하는 자를 또 앞장 세우시지요. 예배하는 자들, 예배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먼저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자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떠한 전쟁이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유다를 먼저 세우셨어요. 유다의 또 다른 이름의 뜻은요,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자.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 감사하는 자. 왜 감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내일도 감사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일도 기대가 되어져서 주님 내일도 감사합니다. 바로 유다가 찬양하는 자, 감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를 부르셔서 유다를 먼저 앞장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유다는 장자가 아니잖아요. 유다는 네 번째 아들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장자인 르우벤을 먼저 세우신 것이 아니라 유다의 지파를 하나님께서 지금 먼저 세우셨다라는 것. 여러분, 유다의 그 가문 가운데 누가 태어나시는지 아시죠?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낳을 이 메시아의 혈통이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의 상징이 바로 유다의 가문인 거예요. 지금 리더가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 감사하는 자, 찬양하는 자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를 세우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리더가 어떠한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되는가? 앞으로도 이 말이 계속 반복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는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됩니까?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무언가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 세상이 원하는 리더도 바로 이런 사람이 리더지요. 리더십이 있다, 카리스마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리더들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에도 보면 리더들이 원래 그렇게 막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원래 실력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인정받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모세도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본인이 리더가 되길 원했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셨고 그가 애굽 땅에 갔을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까? 인정 못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 같이 데리고 나가라고 말씀하셨어. 내가 이제 가서 왕한테 바로 왕한테 얘기할 거야 할 때에도 사실 반대했어요.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도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리더를 세움에 있어서도 이것은 우리 성경의 진리로, 원칙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는요,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리더를 세울 때에 정말 먼저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진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는 울지도 않고 예배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지도 않으면서 사람들 앞에서만 이렇다 저렇다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사실 굉장히 위험한 리더잖아요. 우리가 먼저 봐야 할 것은 그 사람이 말을 잘하느냐, 지식이 있느냐 아닙니다. 먼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저도 제 자신을 위해서 늘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떠하든 저는 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마음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배, 주님 제가 먼저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사실 이걸 많이 놓치거든요. 저도 여러 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막 섬김에 집중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열매, 또 이 섬김을 통하여서 뭔가가 잘 되어져야 된다라는 집중하다 보면 예배의 마음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를 지금 어떻게 보시는가를 생각할 때 진정한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되겠지요. 지난번에도 제가 소개했던 우리 수영록 교회 정필도 목사님, 정말 기도하는 목회자 아닙니까? 저에게도 그렇게 조언하셨어요. 교회를 개척할 때 눈물로 채우라고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기도하라고, 뭘 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부르짖으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라고. 그게 목사님의 목회 경험하신 것을 저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세미나 하실 때마다도 늘 그 얘기밖에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기도만 하라고. 여러분, 교회의 리더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늘 겸손한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또 기도가 다른 영혼을 위하여 눈물 흘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이끌어주세요. 하나님 변화시켜주세요. 리더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목소리가 큰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리더, 예배자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조금 제목이 리더가 없어도, 지금 사사기의 말씀은 리더가 없는 상황입니다. 리더가 없어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리더가 없어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리더가 없어도 하나님은 또 다른 리더를 세우기 위하여 준비케 하시는 분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다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다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유다가 올라갔을 때 순종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유다에게 유다가 올라가라 했지만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혼자 올라가지 않습니다. 지금 형제 시므온과 함께 나아가요. 자기만 먼저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리더는요, 바로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혼자 다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혼자 다 하려고 하는 사람. 왜냐하면 그게 사실 편하거든요. 혼자 내가 다 하면 다른 거 신경 안 써도 되고, 만약에 같이 하는 사람이 부족하면 또 그것 때문에 신경 쓰게 되어지고, 또 잘하는 것도 사실 또 신경 쓰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가 신경 쓰게 되어지니까 차라리 저는 혼자 하는 게 편했어요. 제 성격상. 근데 무엇이 문제냐? 없는 순간에 문제가 되어지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도 제가 혼자 다 했어요. 주보 만들고 교회 청소하고 예배하고 찬양 인도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다 했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올 계획이 없었잖아요. 6월에 여기 잠깐 방문했다가 들어올 길이 열려서 한국에 돌아가서 정말 8월 달에 들어왔으니까 2달 만에 그냥 탁 들어와 버린 거야. 그 순간들 갑자기 교회가 모든 게 다 스탑이 되는 거예요. 제가 했던 모든 것 다 제가 했기 때문에, 누구하고 같이 안 했기 때문에 주보는 누구한테 부탁해야 되지? 교회 정리는 누구한테 부탁하지? 찬양 인도는? 청년들 리더는? 중고등부 아이들 말씀 전하는 거는? 막 이런 것들이 복잡한 거예요. 지금 미국 갈 준비도 해야 되는데. 그때 알았어요. 내가 진짜 잘못 봉사했구나. 내가 잘못 섬겼구나. 나는 열심히 했지만 그 다음을 생각 못한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 그 순간에 저하고 같이 공부한 총신대 우리 동기가 저희 교회에서 또 섬겨주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나님 도와주셨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섬김에 있어서 나 혼자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지만 절대로 그 한 사람만 두고 일하지는 않으십니다.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은 늘 동역자들을 붙여주신다면 그 동역자와 함께해야 합니다. 물론 함께하면서 불편할 수도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사실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마음에 드는 모습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저는 12명 안 데리고 다녔을 거예요. 제 성격상. 불편하고 뭐 맨날 얘기만 하면은 뭐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고 12명 애들 뭔가 계속 얘기는 해준데 변화는 없고 그러면 그냥 아우 얘네들 그냥 안 하고 차라리 또 다른 12명 세워야지 뭐 이런 마음 갖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 3년 내내 그들을 안으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도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 때로는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지만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승리해야 하고요. 함께 천국의 소망을 둬야 할지 믿습니다. 지금 유다처럼 리더는 혼자 승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함께 이기는 법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너만 잘 되라가 아니라 함께가 너무 중요해요. 제가 유년부를 이제 사역하면서 이제 결혼을 하고 아내가 유치부 교사를 하다가 이제 결혼하고는 사모가 되면서 유년부를 함께 섬기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함께 유년부를 사역하면서 저희 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실 유년부 아이들에게는 몰입에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떻게든 좀 약간 컴페티션, 경쟁을 좀 붙이지 않습니까? 뭘 해야지만 상을 주는 것이 사실 그래야지만 애들이 또 열심히 하잖아요.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아내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단어가 바뀌었어요. 컴페티션이 아니라 커퍼레이션인 거예요. 협력하자예요. 함께하자.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경쟁을 붙이는 거 사실 세상은 늘 경쟁을 붙이는데 굳이 교회 안에서까지 경쟁을 붙여야 하는가?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때부터는 교회 안에서 그런 대회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함께 갈 수 있도록 만약에 얘가 좀 늦게 걸어가면 그 옆에서 좀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지만 유년부 아이들 가운데에도요 사실 교회 안에도요 그런 것이 있어요. 왕따, 은따 뭔지 아시죠? 은따가 뭡니까? 은밀하게 따돌리는 겁니다. 그게 교회 안에도 있는 거예요. 아이들 가운데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어릴 때부터 막 친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새로운 아이들을 받아주지를 못해요. 막 자기들끼리 가서 밥 먹고 자기들끼리 놀이터 가면 이 아이 사실 은밀하게 따돌리는 거죠.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획한 뜻이 아닌다 하더라도 사실 이 아이는 소외당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또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일부러 그렇게 따돌리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사실 저하고 아내가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러지? 특히 왜 아이들이 이러지? 그래서 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저희가 청년부 예배를 점심을 먹고 1시에 청년부 예배도 같이 드렸습니다. 근데 그거를 스탑하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자 해서 저는 아이들에게 제자훈련으로 성경 공부를 가르쳤고 아내는 또 여자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계속 친하게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좀 가까워지게 그러다 보니 사라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생각이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만 잘 맞았는데 얘는 좀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같이 지내다 보니 또 맞는 부분이 있고 사랑하게 되어지고 겸손하게 되어지고 또 왜 이 아이가 힘들었는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눴던 형편을 아이들이 살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교회가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서까지 경쟁하게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까지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다면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을까요? 어쩌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악한 모습을 보고 한탄하사라는 마음이 교회 안에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 한탄하시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가 어찌하든 서로가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같이 승리하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리더가 없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죽었고 여호수아는 함께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역시 함께 하세요.
지도자가 사라졌어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론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선교를 가지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또 리더가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이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믿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분이 계시고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선교에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에도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나눴듯이 목회자들, 하나님 세우신 리더들, 사람입니다. 연약합니다. 쓰러집니다. 시험 대상입니다. 제일 첫 번째 사단의 경계 대상입니다. 특히 선교할 때, 복음 전할 때, 영혼들을 살릴 때 더 많은 시험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세우신 영적인 리더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서 또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이 부르신 리더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유다와 같은 존재, 예배하는 자, 찬양하는 자,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어찌하든 나는 영혼을 살리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겠다. 이 사명이 불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여정은요, 대단한 확신 속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여정이, 믿음의 여정은요, 사실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자동차를 우리가 처음 운전할 때 여러분 자신 있게 운전하신 분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뭘 합니까? 운전대 잡고 그 안에서 부응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안전케 해주세요. 지금 우리 교회에 이제 섬기시는 분들, 처음으로 막 이렇게 또 사역하시는 분들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하실 거 제가 압니다. 왜냐면 늘 저도 그렇거든요. 안 하던 것을 할 때 떨려요. 쉬다가 다시 할 때 또 떨려요. 방송팀으로 또 우리 한 집사님이 또 섬기시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떨린대요. 이걸 내가 만질 수 있을까요? 이 기계를 조작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미 이 기계를 다 아니까 너무 익숙한데 사실 그분의 마음이 저는 부러워요. 왜냐면 이걸 너무 익숙해져 버리니까 실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해도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익숙해져 버리다 보면은 그냥 이게 뭔가 당연히 흘러가게 되어지고 긴장을 놓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늘 바로 이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늘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에도 제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익숙해지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요. 편안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막 좀 두렵고 계속 떨리는 마음. 올라오기 전에 늘 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입술을 하나님 주장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설교 끝나고 이 기도 항상 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저의 말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성도도 기억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늘 우리는요, 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리더들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얼마나 멀리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깊이 들을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말씀을 잘 듣는 사람. 우리는 때로는 멀리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빨리 좀 가고 싶어 합니다. 열매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조용히 묻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었던 것처럼 우리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 물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의 하루를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주님 계획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일을 해야 하고 누군가를 만나야 하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묻고 그 질문 위에 순종으로 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리더라는 것이 결국에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지하는 자,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때로는요, 여러분, 의지할 수 없는 상황들이 오지요. 우리의 삶에도 많은 경험 해보지 않았습니까?
리더가 없는 상황. 분명히 리더는 있는데 그 리더의 마음이 달라져서 리더로 생각되지 않는 순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영원한 리더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죽었던 이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도 먼저 늘 하나님께 묻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주님, 저희도 유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찬양하는 자, 그리고 따라가는 자가 되겠습니다.